오늘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명 중에 1명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죠. 그만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50%는 둘 중에 1명은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50%는 어떨까요? 나는 없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고 때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쓴 글입니다.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통치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평온한 시대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고 부유하고 평온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다.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근심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조차도 근심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환경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염려의 고통을, 크고 작은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점에서 염려는 인간의 실종이요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자들아 너희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왜 염려하면 안 되는지,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염려란 것이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 좀 다루길 원해요. 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정말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염려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3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너희라고 표현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염려와 걱정,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염려와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특별히 오늘 제자들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도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도 우리도 언제든지 근심과 불안이,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라고 말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너희에게 말하는 거다 이건. 너희가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두신 거죠.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 키가 작아서 걱정이야. 야,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 키가 난 너무 작아. 이렇게 키 작아서 뭐 어떻게 세상 살아가겠어? 결혼이나 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키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아, 시험 이번 어떡하지? 나 못 보면 어떡하지? 망치면 어떡하지? 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해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수능 시험을 잘 봅니까? 못 봅니까?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뭐 그런다고 염려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뭘 해야지 시험을 잘 봅니까? 공부해야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걱정이 돼요. 얘가 시험 잘 볼지 못 볼지. 염려한다고 얘가 시험을 잘 봅니까? 아니요. 잔소리만 하게 돼요. 뭘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염려하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너희의 목숨이 수명이 길어지냐? 네가 문제가 해결되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화 배우자 칼럼니스트인 윌 로저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것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여러분, 흔들 의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흔들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몸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런다고 의자가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지만 의자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10시간이라도 100시간이라도 염려와 걱정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염려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염려는 무능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염려는 단순히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뭐 갖고 염려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그러면 너 먹을 것을 위해서 왜 염려해? 여러분, 먹을 것을 우리가 위해서 왜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이유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먹을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뭘 유지할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고민입니까? 왜 돈 없어서 고민해요? 여러분, 살 집이 없어서 고민합니까? 왜 살 집이 없어서 고민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가 건강해지려고 먹을 것을 먹고 먹을 것을 염려하는데 네가 염려하면 그 염려로 인해서 오히려 너의 건강이 상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는 건강해지려고 염려해요. 그런데 염려함으로 건강이 나빠져요. 니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행복해지려고 정말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알겠다. 그런데 네가 염려하면 걱정할수록 네가 불행해지는데? 우리는 염려와 그날의 걱정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오히려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우리 몸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상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해 보세요.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뭐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삶의 의욕을 잃고 무엇 하나 하기 싫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막막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염려란 단어는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나누다, 마음을 찢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찢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염려란 게 그런 거란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게 염려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는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이에요. 염려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염려하는 거 아니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는데 무슨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천천히 죽여가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염려하지 말라. 야, 너희가 먹을 것보다 몸이 더 귀하지 않냐. 너희가 염려하는 이유가 행복 때문인데 니네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너희는 불행해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염려하면 안 됩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익함을 넘어 염려는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내일 일,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어제에 대해서, 어제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어제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후회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제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내일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일 건강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내일 언제든지 직장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정말 오늘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내일도 상승세일지 상승장일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그것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내일 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염려의 특징이 뭐냐? 염려란 게 뭐냐? 결국에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허버트 웰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으로 미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중국에까지 가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 특별히 이분은 100세까지 사셨어요. 요즘은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을 사셨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좀 부끄러운 사실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매일 염려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은퇴할 때 뒤돌아보니까
제가 평생 끌어안고 씨름해 왔던 것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 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아빠 내가 그날 답안지 밀렸으면 어떡하지? 아빠 그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염려와 걱정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들 보니까 실제로 한 그 중에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그리고 30%는 지나간 일들이, 22%는 아주 사소한 일이, 8%만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염려라는 게 내일 일을, 다르게 말하면 상상력이 기반해서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염려의 문제점은 뭘까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염려하느라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느라고 오늘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는 건강을 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어야죠. 내일 우리는 직장을 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염려는 뭡니까? 오늘을 빼앗아요. 오늘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염려와 걱정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을 정말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낭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내일 일을, 너무 멀리 일어날 일들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앞에 있는 문제들,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 처리하면서 세월을 보내도 인생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들 해결하고 하나하나 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면서 낭비하지 말라고. 그날에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염려는 해롭기 때문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오늘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염려란 어떤 것인가? 정말 염려가 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것들 고민해보고 또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염려는 무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염려는 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죠. 염려는 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그런데 염려가 나쁜 건지 알겠어요. 염려하지 않으라는 말씀을 알겠어요. 그런데 염려하기 싫은데 계속 염려가 돼요. 계속 걱정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시선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정말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연약한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마음 먹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들아 믿음을 가져, 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세요.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믿음을 가질 때 너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물며의 믿음이에요. 하물며.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죠. 새들은 먹이 창고가 있지도 않죠. 그런데 새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먹이고 새들을 기르지 않냐. 하늘의 새도 먹이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를 반드시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가 내게는 하늘의 새들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3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나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얘기냐면 새를 보라. 그다음에 풀을 보라는 거예요. 이 풀도 누가 먹이냐. 꽃을 봐라. 들꽃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풀들을 기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새들보다 너희가 뭐예요? 들풀보다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먹을 거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아끼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울 거야. 내 인생을 돌볼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실까? 의심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너희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너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너희를 먹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널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아냐, 이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물며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물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아신다는 믿음.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염려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 염려하는 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알잖아. 그런데 왜 이런 거 염려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신다. 하나님은 뭐예요? 아세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끔 자녀를, 제가 이제 나이가 돼서 커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널 다 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울고 있어요. 갓난아이가 울고 있으면 그 갓난아이가 우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왜 우는지 누가 알까요? 누가 알아요? 엄마는 알죠. 부모는 알죠. 갓난아이는 우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부모는 그의 눈물을 보고 그의 눈물 가운데 틀어져 있는 피로를 보고 그 아이를 먹이고 돌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고 정말 억울해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눈물과 괴로움과 울음을 알고 먹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눈물만 봐도 아세요. 우리의 한숨만 봐도 그분은 아세요. 내가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필요하고 정말 무엇이 내 인생에 필요한지. 때로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서 지방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시골 친구예요. 시골 친구. 그런데 자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대요. 송아지 한 마리를 집에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야 얘는 너 대학 등록금이야. 그런 얘기를 했대.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대학교 왔을 때 알았대요. 그 송아지를 키워서 소가 된 다음에 그 소를 팔아서 뭘 한 거예요? 대학 등록금을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가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준비해야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이상한 송아지 한 마리 데려와서 맨날 먹이라고 그러고 일 시킨다고 짜증만 냈대.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일지 몰라요. 진짜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고 진짜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너희보다 내가 더 잘 안다. 너희의 울음만 봐도 나는 뭐가 필요한지 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하물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너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어렵게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을 생각하면 돼요. 제자들이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왔던 것처럼 살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할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뭐 할 거라고요? 더하실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낯선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특별히 인도는 힌두교가 세잖아요. 그래서 힌두교들의 탄압도 심하고 정말 힌두교들이 강한 그 지역에 가서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 선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또 헌신으로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 선교사님이 뭘 했냐면 어찌됐거나 선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번역과 보급이에요. 성경을 그들에게 줘야지 그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고 그것들을 보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장을 번역을 하고 인쇄 공장을 만들고 성경을 찍어서 계속해서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장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번역한 성경 원고들과 또 번역한 그 성경책들이 다 불타서 사라진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죠. 정말 오랫동안 헌신해서 수고했던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낙심이 되죠. 원망도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셨냐면 그런 거예요. 이 인도에서 이 공장에 화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소식이 쭉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인도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인도 선교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 사건이 인도에 알려지면서 인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도 선교에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에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었다.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 공장을 없앤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우리 안에 잡힌 게 없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왜 이러십니까? 이런 염려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채우실 거예요. 더하실 거예요. 지금은 막막하지만, 지금은 희미하지만 너희가 이것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냐?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를 줄 아냐? 내가 아는데 안 채울 것 같냐?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염려가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정말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